시편 1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49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49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만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49편입니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50편의 그 끝을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제3 할렐시 모음 가운데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시편 149편이죠. 자, 이 시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환희의 찬양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또 열방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저자미상의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시의 저작 시기를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을 재건하고 헌당한 시기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나 감사한 시기죠. 그래서 이 시는요, 이 전편인 148편과 좀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시편 148편 마지막 절에 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데요. 그 전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성도 곧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이제 찬양한다. 바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편인 148편의 속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9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도 또 중요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본시는 두 부분으로 또 구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환희의 찬양을 권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아까 포로 이후 성전을 헌당하고 나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기쁨과 감격을 담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포로 귀환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할 많은 제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신들을 모아주신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신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고 그분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춤추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소고와 수금이라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진정으로 찬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당연히 뭐 하십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저 포로된 곳에서 다시 이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불러 모았다니까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자신들의 그 침상에서 기쁨으로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힘들고 고역이 많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 집에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체이신 주님을 정말 눈으로는 알지만 영혼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후반부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안에서 누릴 열방들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왜? 빼앗겨 봤잖아요. 그런데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손에는 주님이 지어주신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검이죠, 검. 정말 공격할 수 있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문나라에 보수하며 복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민족들을 벌하는 겁니다. 잘못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무너져야 될 나라들을 벌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이 묶이고요. 누가 묶였습니까? 자기들이 묶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왕들이 묶여지고요.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해가지고 그런 많은 귀하다고 하는 귀족들, 사실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족인데요.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록한 판결대로 어느 나라는 어떻게 망할 것이다. 어떤 나라는 어떻게 망할 것이다. 그 판결대로 그대로 시행하실 것이다. 믿는다. 민족주의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잘 되고 세상은 망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뭐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만 다시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니까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런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회복시키는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받지만 들어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결국 택한 백성을 영예롭게 뭡니까? 그들에게 가장 영광이 되도록 해나가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습니다.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시는요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이 열방 사이의 갈등 상태를 좀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갈등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긴장하게 하기도 하고 깨어있기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보해도 됩니다.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손해봐도 돼요. 교회는 다른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당해도 됩니다. 그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복잡하고 답답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는 정말 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채워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동기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른 어떤 틀린 동기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들을 세계복음화라는 소망이라는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149편을 보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당연히 성도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새 노래로 부를 중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중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더더욱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